다 우리가 오늘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모였습니다. 왜 교회에 올까요?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예배드리러 왔죠. 예배하러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뭐라고 성경이 말하나, 요즘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엇보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배라는 걸 모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사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때로는 윤리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모든 수준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게 우리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 교회의 구성원은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가 약화되거나 예배를 경시하거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예배에 특별한 의미를 잘 못 느끼는 채 우리가 한 주일, 두 주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중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주일째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아마 이미 말씀을 드린 이야기들이 중복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을 가진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잘 섬기든 못 섬기든 최소한 이거는 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길,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지켜야 할 계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힘들어요. 어떤 거는 상당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순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게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난 교회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게 뭐냐? 당신은 이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 예배는 그런 초기에만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무시하고 버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발전하면 이제 그 단계는 벗어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실 처음에 행했던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초기의 단계에 배우고 하는 일이니까 유치해 보이지만 유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의과대학 근처에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아마 자기 손부터 깨끗이 할 거래요. 우리 환자를 방문하는 우리도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오죽이나 더 그럴 것이며, 더군다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라면 오죽이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건 의과대학 아마 1학년 때부터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되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면 그거 안 해도 될까요? 아마 그것부터 시작할 거려. 여전히 소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못 가보고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요즘엔 좋으니까 그냥 다 편하니까 이렇게 영상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우리 아들 나이가 이제 지 아들을, 그러니까 저는 손자죠. 우리 아들 녀석이 자기 아이 이렇게 식탁에다가 앉혀놓고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놓고 이놈이 이제 집어먹는 거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누워만 있다가 그다음에 엎어지기도 했다가 이제는 그래도 혼자 앉고 앉으면서 이제는 물려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뭘 놓으니까 말이죠. 시리얼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걸 집어먹는 것도 있는데 귤 조각을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같으면 금방 가서 집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가가지고 집어. 근데 얼른 안 집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우리 그 손자 녀석은 못 하더라고. 어떻게 하더니 집었어. 집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얘가? 어떻게 그런 걸 아셔? 집으면 걔네들이 뭘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집어가지고 그걸 뭘 이렇게 검사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이리로 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가. 근데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오만 표정이 된 거야. 이게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놀랐다는 그게 다 거기 담겨 있더라고. 참 이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기는 거죠. 뭘 그걸 그냥 보면 되지 그걸 또 이렇게 분석을 하냐고. 그 의미 있게 보는 거야. 걔는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막 치를 떨어요. 아마 좀 쉬었는지 어쨌는지 막 치를 떨고 경험해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게 좀 낯설었겠지.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다가 이놈이 가만히 물어도 이게 떨어질 판인데 이러고 막 진동을 했으니까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졌어. 울어. 막 우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 진절머리를 냈는데 그게 입에서 나가는 순간 또 울더라고. 막 울어. 제가 그걸 보고요. 저건 누가 가르쳤을까? 지 아빠가 손을 내밀어라? 만져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눈으로 검사해봐. 그리고 먼지 묻었나 안 묻었나 불어가지고 먹어라. 이거 가르쳤겠어요? 본능이지.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아이가 먹어요. 손으로 먹는다고. 이 먹는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유치원 갈 때까지는 하고 중학교 가부터는 점잖으니까 안 먹어요?
대학 가고 박사 됐으니까 나는 그런 유치한 걸 먹지 않아. 그리고 안 먹으면 됩니까? 엊그제 우리 허장로님께서 위중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갔어요. 누워 계시는데 인공호흡기 이렇게 끼고 이제 숨 좀 편히 쉬게 그렇게 끼고 계시는데 혈액 투석을 금방 하고 나오셨다는 거야. 막 아주 위중한 지경까지 가는데 약간 고비는 넘기셨는데 우리 박장로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모셨다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눈을 뜨시는 거야. 눈을 이렇게 뜨고 저를 바라보셔요. 근데 초점이 있으니까 의식도 있고 그러시겠구나. 말씀을 못 하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도 이제 조금 기운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자꾸 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 틀니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오그라들고 다 신체 변화가 오니까 이게 틀니가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으시니까 여기도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시고 드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드시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먹는 일이 처음에 배운 일이지만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유식을 먹고 젖병을 빨았던 아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항우 장사가 돼도 먹어야 합니다. 우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야, 애 때 먹은 걸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먹고 앉았냐? 다르게 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성경을 공부하기도 전에, 전도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애를 들쳐업고도 와요.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느 단계 지나고 나면 우습게 여겨요. 내가 예배 한두 번 드려봤나? 예배 내가 다 알아. 나 설교도 할 수 있는데. 나 예배 시간에 디자인해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 올바른 태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몇 달 때부터 시작했던 밥을 먹겠다고 하는 먹는 이것이 죽어서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죽음으로 숨이 다 넘어갈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지식과 관계없고 우리의 부유함과 관계없고 우리의 희로애락에 관계없이 먹어야 돼. 못 먹게 되면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예배 여러분들이 한 주일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인 강도로 변하겠습니까? 예배 여러분들이 한 시간 졸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이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 세상에 하던 일 가운데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까요? 직장 다닐까요? 거기 가서도 집 지을까요?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하지만 예배당 지을까요? 뭐 필요가 없어. 할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나이 먹고 젊었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게 다 단절되어지고 다 불연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할 일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채 예배를 드려도 나는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합니다. 못 먹는데 어떻게 건강합니까? 한두 끼는 몰라도 1년째 안 먹고 있어. 아니, 먹기는 먹어. 밥상은 대학인데 상이 와요. 식욕이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한 젓가락 깨적깨적 하다가 내놓고 물려. 그리고 만일 1년을 밥상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입맛이 없어서 외식하러 다닌다고 호텔도 가고 뷔페 식당도 가고 전문 음식점도 가고 그러고 다녀. 근데 정작 먹지를 못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저희 부모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뵐까 말까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좀 해보고 좀 어떤가. 근데 언젠가부터 생각해 보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 주문 못 하시는 거야.
1인분 주문해서 같이 드셔도 남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언제부터지? 저 언제부터이긴 했는데 그 언제부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두 분이 좀 드시다가 남기더라도 두 분이 하나씩 1인분씩 하셨는데 아예 들어갈 때부터 뭐 탕을 잡수든 뭘 불고기를 잡수든 한 명은 그냥 수저만 놔주면 된다. 양이 주신 거야. 물론 소식을 해서 장수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게 아닌 거야. 아, 저 드셔야 되는데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제 기력이 쇠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거는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예배, 사람 평가하는 거 기준 말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먹는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과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좀 더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경험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야. 안 오면 뭐 허전하고 또 특별히 뭐 안 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딴 게 더 재미있어. 왔다가 누구 만나는 게 좋고 말이에요. 왔다가 그래도 소식 듣는 거 괜찮고 그리고 오면 그냥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맨날 혼자 먹다가 같이 먹으니까 그래도 몇 술이라도 좀 먹을 수 있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배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예배로서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타성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도 해 이거 많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우면서 처음부터 배우고 마지막까지 딴 거는 못해. 봉사 사역 여기 찬양대 오늘 좋은 찬양을 했어요. 은혜로운 찬양했어. 여러분 가운데 몇 년 더 하실 것 같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못지않게 찬양하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셔요. 그런데 다른 사역도 해야 되지만 이제 할 수가 없어. 아유, 이 늙은 사람이 가서 괜히 손 떨고 그러고 있느니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보다 더 잘한 분들도 계셔. 근데 못하셔. 그래서 어느 땐간 찬양의 사역도 놔야 돼요. 목사들도 설교 잘하니 못하니 해도 은퇴하게 되면 설교의 사역에서부터 많이 떠나가요. 그러나 해야 될 건 뭐냐? 예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몸이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는 한은 내가 발로 시장에도 간다면, 발로 식당에도 간다면, 발로 교회에 오는 것은 힘을 다해서 와야지. 그 왜 그러냐? 예배가 그렇게 예배 없이도 살거든. 예배 없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못 먹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아유, 큰일 났네. 오래 못 사시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밥상 앞에 부지런히 얼굴을 디밀었는데 별로 먹은 것도 없고 힘도 못 얻고 입맛도 살아나지 않고, 그럼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용식도 자꾸 하는데 우리는 대안이 별로 없어. 그리고 사실 예배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없어. 왜?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걸 못한다면 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딴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여기 시편의 말씀에서도 예배라는 단어도 등장하지만 예배가 아닌 다른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예배인 것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너희는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다 뭡니까? 뭐 여기다가 물건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놓고 전시하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해라.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섬기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처음 단계에서 하는 일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먹는 일은 서너 달 된 아이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생을 살고 큰일, 대단한 일, 한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가 있었던 관직도 놓아야 되고 자기의 능력도 놓아야 되고 자기 하던 일, 사업도 다 놓고 할 일을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순간에도 마지막에 먹어야 먹는 동안 사는 거 아닌가?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봉사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죠.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예배하는 일. 교회가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해도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주일날 예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니까 예배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배라는 말로 표현된 경우도 많지만 예배를 뜻하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여러 찬송 속에 나왔지만 예배를 뜻하는 말을 우리가 몇 가지, 그걸 통해서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꿇어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오늘 우리 찬송 중에도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꿇어 엎드려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과 우리의 생각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꿇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꿇는 시간에. 그럼 우리가 이런 의자에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무릎을 꿇는 순서라도 일부러라도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없잖아요.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는 하지만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예전에는 방석을 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을 때에, 예배당 처음 들어갈 때에 그냥 이렇게 책상 다리 이렇게 가부좌 틀듯이 그렇게 하고 앉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누구나 다 무릎을 꿇잖아요. 법당에 들어가도 무릎을 꿇잖아. 무릎을 딱 꿇고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도 있지만 무릎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꿇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생각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면 생각도 그렇게 오잖아.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얼마나 꿇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중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꿇을까요? 임내 찬송 부를 때 할까요? 헌금할 때 무릎을 꿇을까요? 목사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바칠 때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물론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거지, 어떻게 건방지게 고개 빳빳이 들고 할 수 있겠어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럼 언제 주로 무릎을 꿇게 되십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듣다가 여러분이 꽉 무릎을 꿇게 되십니까? 제가 무슨 명설교자니까 설교를 듣다가 꽉 무릎을 꿇게 되십니까? 오히려 반발심이나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저 나보고 하는 소리야? 저거 오늘 시대에 저게 맞는 소리야? 이러고 반발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꿇는 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이념과 생각으로, 관념으로 해석을 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념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기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릎을 안 꿇고 사셨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면 언제 꿇으셨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높은 사람 만나면 무릎을 꿇죠. 왕 앞에 갈 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때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 좋은 의미에 낮추는 것만 아니라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무릎을 우리는 직장 생활하다 꿇고 속에서 막 치밀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또 참기도 하고.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 가운데 좋은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분 좋은 적 있으셔요? 무릎 꿇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어떤 때겠어요? 여기 혹시 프로포즈를 하셨거나 프로포즈를 받으신 분 계셔요? 요즘에는 또 창의적인 게 많아가지고 뭐 이벤트도 거창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난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리고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그래도 괜찮은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든다고 확 끌어안고 그냥 허그부터 하고 키스부터 해? 어떻게 해요? 해보신 분 있잖아. 받아본 분도 있잖아. 어떻게 해? 다 해봤으면서도 또 저는 못 해봤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못 해봤어.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엔 그건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대지만 무릎을 딱 꿇고 말해요. 그리고 장미꽃을 하나 주든지 반지통을 하나 주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도 그냥 속이 뒤틀려가지고 자존심 상이 더러워서 내가 못 해먹겠네, 이러고 결혼해야 돼? 이러고 생각합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런 쓸개 빠진 녀석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이러고 그 발로 찹니까?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발로 찬대. 그게 당했나 봐.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에이 난 너 같은 게 싫어 이랬나 봐. 무릎을 꿇었는데 꿇은 사람도 행복하고요, 무릎을 꿇린 사람, 자기가 꿇린 것도 아니고 알아서 꿇었겠지만 그 꿇은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 그때 여배우는 쫙 울어야 돼. 눈물이 나와야 돼. 그때 감동의 눈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맹송맹송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먹었어요? 오늘 왜 안 하던 짓 해요? 그런 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무릎을 꿇으면 사람이 얕잡아 보이고 짓밟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사실 꿇릴 것이 없어, 더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냥 저 사람 봐주느라고 예의상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근데 나를 우습게 하는 게 그 다음부터 너 뭐가 잘못된 게 있구나, 나한테 약점 잡혔구나, 나보다 못하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세상에서 무릎을 안 꿇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소박한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험성의 부담을 안고 꿇어요. 무릎을 꿇고 사는 거야.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 보이니까, 나보다 높아 보이니까. 그런데 정작 꿇어야 될 하나님 앞에 언제 꿇어요?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께 무릎을 꿇었으니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이러고 출발합니까? 할 수 있다면 예배 시간이거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무릎을 잘 못 꿇어. 그전에는 목사들이 여기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찬양하고 그러면 여기 강대상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러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그래.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제 마음은 그런 자세를 가지지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안부를 묻고 목사님도 은퇴하셨는데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만나 뵙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전화한 게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을 하세요?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해. 근데 우리 아들 교회 목사님 집회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어려워서 전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기도 그렇고 뭐 아버지가 가깝지 뭐 그 아들하고 가까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어려워요? 그 목사님 아들로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정말 나무랄 데 없고 아버지 닮아서 성품도 온화하고 그 목회 지금 잘하고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초빙을 받아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 되죠. 알았어요. 내가 전화를 할게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무엇 때문에 나를 어려워할까? 공부로?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야. 목회의 연륜은 좀 짧지만 단지 하나, 나이가 좀 나보다 어려.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 그러니까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이로 어렵겠구나. 나도 그 나이 때에 내 나이쯤 된 목사님들에게 같은 목사이지만 잘 알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데 그랬겠구나. 여러분, 나이만 더 먹었어도 거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거 어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주, 마이 로드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으면 어디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 속에는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을 한없이 높여드리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배는 그거 아닙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당당한 거야. 예배에 와주는 거야. 목사 봐서 내가 가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야. 예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무릎을 꿇는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한다. 그리고 거기는 항복하는 의미도 있어. 인조가 병자호란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고 그랬을 때 청나라 장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남한산성에 가면 인조가 그렇게 했다는 역사의 유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슴을 치잖아. 인조가 무릎을 꿇었어. 일개 장수 앞에. 나라의 우리의 왕이, 우리의 최고의 지존이 일개 장수 앞에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도 이게 치밀어 오르는 건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항복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포기입니다.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요, 내 삶을 이제 항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그런 경험과 그런 순간과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꿇어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40대만 해도 장로님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는 그게 속이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꼭 나이 먹은 장로를 그렇게 무릎을 꿇려야 돼? 제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그러면 꿇을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표식을 그렇게 내는 거지. 세례 받을 때도, 안수를 받을 때도. 오늘도 우리 변정혁 군이 입대한다고 그러고 일베배 끝나고 목사님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이리 와라. 야, 너 말이야. 야, 새벽에 내일 입대하는데 말이야. 내일은 새벽같이 간다니까 못 오겠지만 오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찬양을 해. 너 정말 참 귀하다. 대단하다. 일로 와, 기도해. 무릎을 꿇라. 그래서 무릎을 꿇렸어. 기도하고. 이제 군대 가니까, 야, 너 몸 아픈 데 없어?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좀 부실해요. 체격은 당당한데, 근데 검사하면 안 나온대.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그렇다는 거야. 야, 둘 중에 하나야. 너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그게 풀려나다가 문제가 되면 너 집으로 가라 그럴 거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으면 극복하고, 내가 잘 해내겠다. 그러고 될 거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소할 때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와서 바디메오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막 예수님 붙들고 호소하고 구할 때도 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야. 항복할 때에도 무릎을 꿇어요. 당신에게 존경을 표시한다고 할 때도 무릎을 꿇어요.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시를 나타낼 때도 프로포즈할 때 무릎을 꿇어. 그 무릎을 꿇는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무릎을 꿇는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의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우러러 존경하든지, 주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어서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감히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저기 심리 밖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분이지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여기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그걸 함축해서 담게 돼요. 무릎을 꿇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존경을 나타내는데 저 멀리서 제가 무릎을 꿇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앞에 가는 거야. 앉아있든 서있든 그 앞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라면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와야 돼. 다 와서 가까이, 목사를 얼굴을 가까이 보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 보혈로 씻는다면 가까이 가야지. 그 물이 흘러서 나에게 넉넉하신 분이니까 올 거야.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 목욕탕에도 깨끗한 목욕탕에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하잖아. 잠깐 타고 내리는 버스도 먼저 타려고 새치기라도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멀리서 내가 여기서 꿇사오니 주님, 물론 세리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막 내가 어떻게 저 자리 가니,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셔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 교만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우리도 이 앞에 앉아있는 분들 교만한 분들 아닌가 몰라?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팔찌 아래 탁. 이게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보시라고,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 근데 딱 달라지는 거야.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냥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배운 거 그것만 잘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1단계 지나고 나니까 2단계 요구하시고 2단계 요구하니까 3단계 요구하고 4단계 5단계 자꾸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처음부터 예배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예배해서, 장로가 돼도 예배 잘하면 되는 거야. 목사가 돼도 예배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사명감도 나오고, 거기서 주를 위한 피를 토할 것 같은 열정도 나오고, 두려움이 없는 소망도 나오는 거지. 이제 예배는 1단계 1학년 때 끝난 거야. 2단계부터는 나는 헌신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뭐 하든, 찬양대는 예배 시간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고 나 예배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벌써 이미 병든 겁니다. 왜? 어떻게 예배가 가장 처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야. 본능적으로 끌어다가 먹게 하는 거야. 근데 먹는 거를 잊어버려. 먹는 거를 싫다고 해.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교회에서 많은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더 잘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세요? 세상이 더 앞서 나가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세요? 좋은 병원에 가시면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은 병원에서 더 많이 고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병 몇 사람이나 고쳐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애들이? 그러면 학교, 학원, 교육 방법, 비법 찾아야 돼. 교회에서 공부 잘하기를 가르쳐 동기는 부여해 줄 수 있어요. 너 공부 왜 해야 되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니?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나 공부하는 스킬은 교회가 가르쳐 줄 수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뭘 기대래? 지들이 그거 했으면 지들이 공부 더 잘해도 목사 안 됐겠지.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거 기대. 여기서 무슨 재능이 뭘 어떻게 아냐? 재능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영재를 발굴하는 기관들이 다 있어요. 애들 괜히 영재를 갖다가 두은재나 보통 아이로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 속에 있는 거 모르면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발굴해야 돼. 한 가지는 교회가 자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인생을 만드는 건 교회가 가진 유일하고 가져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건데 교회가 이걸 잘 못해. 그리고 교인들이 거기 와서 그거를 내가 이게 주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딴 거 생각하는 거야. 교회 와서 사람 잘 만날까? 좋은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좋은 사람들이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 다 있다고. 거기 가야 돼. 경영대학원이라도 다녀야 된다고. 에? 그래야 거기서 뭘 만나는 거야.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도 MBA인가 뭐 하나씩은 그래도 가져야 돼. 거기 가야 정치하는 사람 만나고, 거기 가야 돈 좀 있는 사람 만나고, 거기 가야 시집장가 보낼 사돈감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뭘 만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교회 와서 무릎 안 꿇는 거야. 뻣뻣한 거야. 항복을 안 해. 하나님께 항복 안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항복하는 거야.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 손 들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왜 우리가 무릎을 꿇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You raise me up. 우리가 복음성가도 아닌 노래를 복음성가처럼 부르고 앉았지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느냐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니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모든 세상 만물이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는 거야. 모든 사람. 그럼 주님만 그래요? 우리도 그런다 이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무릎 꿇었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막 오금도 펴지 못하고 가슴도 펴지 못하고 잘난 사람 많고 힘 있는 사람 많고 내가 보여진 약점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숨도 쉴 수 없었던 우리 거기서 백날 꿇어야 결국은 쫓겨나. 결국은 약점 잡혀서 그 틀에 우린 노예가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됐어. 알았어. 그리고 일어나는 맛이거든. 무릎을 꿇어본 자라야 일어나는 맛이 있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어나는 맛이 있어요. 일어나는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일어나. 됐어. 알았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꿇어엎디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쉽고도 가장 오래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